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네가 지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을 알 것이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되면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너구나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니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주일날마다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제가 참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은혜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단물에서 쓴 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엘림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랐겠지만 그곳은 거주할 곳이 아니었기에 또 떠나야 했습니다. 술 광야를 벗어나면 이제 좀 편안해질까 싶은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시 신광야였어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오늘 본문은 비교적 상세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대해 장소와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언급은 출애굽기의 역사적 신빙성을 더할 뿐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독자인 우리 또한 출애굽 백성들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나오면 더 그곳에 몰입하기 쉬운 것처럼 우리를 그냥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출애굽 대열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첫째 달 15일, 즉 6월절에 출애굽하였으니까 오늘이 언제래요?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아마 200만 명의 대부대가 한 달 동안 광야를 이동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아무리 바리바리 먹을 것을 싸서 출애굽했다 하더라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외국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취준생으로 있을 때 혹 화이트 핸즈 뭐죠?
백수로 있을 때 이 벌었던 돈 까먹는 심정, 잔고가 점점 0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심정, 인생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은 그런 심정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심정이에요. 광야의 첫 번째 사건이 목마름의 문제의 해결이라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배고픔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면한 문제가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네 인생에서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오늘 본문에 한번 푹 젖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출애굽 대열의 꽁무니를 계속 일주일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일주일 동안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 가지 부분이 좀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마 초등학생 학생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 그 정도 사건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무나 유명한 이 사건 역시 제가 지난주에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앞에 마라 사건과 마찬가지로 말씀 준수와 시험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통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에서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라 사건과 마찬가지로 역시 오늘 본문에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은 평일에는 만나를 하루치 이상 거둬들이지 말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본질은 우선 물질의 탐욕에 대한 것이에요. 하루하루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과 주변에 떡과 고기가 원없이 널브러져 있는데 스스로 절제하여 하루치만 담고 먹는 것은 차원이 다른 트레이닝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근근히 하루 먹을 그러한 매출만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랑 내가 주일날 문을 열면 야간 개장까지 하면은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절제해서 하루치만을 버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물질 자체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셨지 많은 양식을 구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것이 제대로 다루어지면 귀한 선교의 자원으로 막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신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이 부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될 수 있는지를 아시고 겸손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가 넉넉한 통장 잔고만 최우선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와 결을 갖지 않은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3에서 34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겸손하게 구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공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부어주셔도 그 물질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세계 선교, 열방을 먹여 살리는 선교의 강력한 도구로 여러분들의 물질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테스트의 본질,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준수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목소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만나를 바라고 거두어야 하는지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에 3일치를 거두라고 했다면 하루치를 거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물론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명령 안에 탐욕을 절제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명령의 효용 가치를 혹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서가 중요해요. 의미가 있어서 효용 가치가 있어서 이해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가치가 있고 내 삶에 최고의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신뢰와 믿음의 배짱이 필요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마크조 목사님 설교 전에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좀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마크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반응하는 24시간 기도회, 그것도 40일씩이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을 때 왜 하필 저에게, 이거는 말하면 다 미쳤다고 합니다. 날짜까지 얘기하면 다미선교회 이런 걸로 저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why me?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주님께 물었을 때 내가 바보니까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 그 1.5세 목사님께서 영어로 설교하시다가 더듬거리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바보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찬양과 기도, 말씀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구나. 그 섭리와 은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저 바보처럼 예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두 번째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바로 6에서 8절과 관련이 돼요. 우리 6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6에서 8절은 모세와 아론이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찬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나요? 성경은요, 지면이 남아돌지 않아요. 한 번만 하여도 될 양식 공급 약속이요, 6에서 7절에서 한 번, 그리고 8절에서 다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주어져요. 6, 7절만으로도 충분한데 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 본문 안에 묵상하다 보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모세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히브리 문화에서 2는 증인의 숫자요 확증의 숫자입니다. 즉 모세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거듭 동일한 말을 두 번에 걸쳐 전합니다. 그런데 반복의 더 중요한 의도는 내용을 서로 보완하고 심화시켜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고기를 주어 먹이신다. 어떤 팩트, 현상적인 것을 말해요. 그런데 6절은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아침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어떤 현상. 그런데 7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경제적으로 풀리게 하셨어요. 단순히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나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눈앞의 현실, 이것만을 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구나, 기적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만,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이해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떠날 수밖에 없었죠. 모세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모세는 우선 영적으로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적을 체험하고도 이를 단지 육적인 기근을 해소시켜준 일시적 현상으로만 이해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 거예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발견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 뭐라고요? 영적인 교훈을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은 말씀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 우리 가정에 닥친 고난, 우리 공동체에 임한 축복 등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가정과 공동체에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가족 같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드려지는 24시간 게더링 기도회의 첫 교회가 된 점에 대해 그 영적 의미를 캐치하고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집회 때 마크조 목사님과 이주만 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오산리에서 40일 게더링 집회를 할 때 50여 개의 중형 대형 교회들이 서울에서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첫 24시간 게더링 교회 서울 대표, 하나님께서 서울로 교회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신들은 계속 기도했답니다. Why 서울로 처치? 크지도 않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몰랐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를 파트너로 정했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지난 화요일 집회 때 와서 무릎을 딱 치면서 그 이유를 알겠대요. 그분들은 우리 서울로 교회 화요 기도 모임이 있는지 몰랐대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화요 기도 모임이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인도와 메시지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3년 동안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명이 모이던 300명이 모이던 신실함으로 기도했던,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서울로 교회에 그 첫 파트너 교회로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그 집회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대가 됐대요. 하나님께서 9월 28일 하실 일, 그것이 너무 기대가 된다고 저에게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인 서울로 교회, 1년 동안의 기도로 출생한 교회인 서울로 교회, 서울 24시간 게더링 기도의 첫 교회로 선택받은 서울로 교회, 단지 이것을 신기한 하나의 이벤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서울로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오늘도 묵묵히 거룩한 기도의 노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대응이에요. 모세의 처방.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어볼까요?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한번 깊게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생기자 아주 과장을 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기억의 왜곡과 과장으로 종살이하던 자신들의 과거를 미워합니다. 채찍과 할당량으로 상징하던 삶을 고기 가마와 떡으로 치환했어요. 자기 삶의 주체로 독립하지 못한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환상의 집에 머무르려 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을 들은 모세와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난 출애굽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던 일, 바로 앞에 섰던 일, 애굽의 최정의 군대가 뒤를 쫓았던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올랐던 그 순간 홍해를 가른 일, 그리고 그 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 지금 자신 앞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과거의 일과 오버랩됐겠죠. 어떻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혼란스럽고 섭섭한 마음도 모세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사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만큼 지도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 지도자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공동체에 왔는데 그동안 그가 했던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때가 더 자유로웠어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이죠. 사춘기 자녀가 왜 날 낳았냐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는 말만큼이나 지도자에게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수를 꽂는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 재빨리 이렇게 제안하죠.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시리라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영적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팔로워들을 여호와께로 이끄는 자입니다. 원망, 불신앙,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의 궁극적 해결은 여호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드러나라. 그들의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아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에 머무를 때 제 마음이 먹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원망을 오히려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8절을 보니까 그 뉘앙스가 더 깊게 나타나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고기 주셨다, 떡 주셨다. 그 이유가 뭐라고?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이유를 찾아봤어요. 원망했지만 다시 내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그런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에 떡과 고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원망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생각으로도 원망하고 마음으로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부족해요. 그렇게 원망뿐인 인생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떡과 고기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매주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에 그 원망 들어주시려고 고기와 떡으로 먹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실 말씀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수준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아니까,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울어대면은 그냥 엄마는 그 새벽에도 젖을 물리듯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언제나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역정을 내시기보다는 그들을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배알도 없어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한없는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크리스천의 가정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혹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남편과 아내 당사자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해결이 안 되고, 아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그 조언을 지금도 늘 명심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내 자녀, 배우자, 사랑방언이 있다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함께 화요 기도 모임도 나오고, 함께 금요철야도 나오고,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도 함께 나오고, 우리 사랑방언, 믿음이 연약한 사랑방언, 이제 명절 때 집에 가면 그 영적 싸움 가운데 그 외로워할 것 생각하면서 미리 예방주사, 이 영적 리더가, 사랑 목자가 여호와 앞에 함께 나와라, 함께 기도하자, 함께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목자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최근 원망과 불평이 잦아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나의 원망에도 끄집지 않으시고 그 원망을 오히려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나의 인생길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 일용할 만나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탐욕의 절제, 그저 바보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표면적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없는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